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롯이라는 조카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좋은 친구 만나면은 좋게 되고 나쁜 친구 만나면은 악영향이 그에게 미친다고.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복을 받게 하고 만인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복 받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크게 부자가 되고 롯도 크게 부자가 되었어요. 둘 다 같이 부자가 되니까 한 지역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건의를 듣고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보신 분은 다 보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삼촌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이 롯이 정말로 사방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넉넉하니까 풀도 넉넉한 겁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보니까 저곳에 가면은 내가 소 기르기 좋겠다, 내가 양 기르기 좋겠다, 저곳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곳에 가면은 더 편하게 소를 먹이고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쪽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삼촌을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저기 제약이 있는 곳에 가겠다,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쪽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리라 이런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저기에 있는 죄악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선지자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러므로 한 이유를 보면은 한 가지 이유예요. 물질적으로 내가 저기 가면 더 편하고 더 잘 살 수 있겠다, 요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롯이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따라다녀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몸에 박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니까 눈을 쫙 둘러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물어보지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냥 저쪽이 살기 좋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혹시나 삼촌의 마음이 바뀌어서 삼촌이 좋은 땅 차지하면 자기 힘드니까 빨리 급하게 떠나가 버리는 그런 누안스를 우리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닌 것,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되게 보는 것이 나중에도 좋은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이 나중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렵고 불편한 것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내게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쉬워 보이고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개인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 당장의 유익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안타까운 것이죠. 조금 멀리 보고 조금 넓게 보고 조금 깊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선택일까? 여러분, 당장의 유익과 당장의 편한 것, 이런 건 조금 더 멀리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정말로 귀중한 것일까? 나 하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아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어떤 결정이 바로 올바른 결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정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은 당장의 물질을 위해서 소돔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은 거예요. 물이 넉넉하잖아요. 먹을 것이 많잖아요. 속이르기가 쉬운 거예요. 삼촌의 그 일꾼들과 싸운 이유가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 가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풀도 많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당장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3절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소돔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어요. 그리고 큰 죄인이었어요. 그 풍습 자체가 죄악된 그런 풍습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이러한 롯은 그 주위에 살았는데 롯이 몰랐을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알면서도 롯이, 저기는 죄악된 곳이고 죄악된 풍습이 망령한 것이 알면서도 롯은 당장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버렸다 하는 것. 여러분, 나중에 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된 풍습이 이게 보편적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약된 컬처, 풍습, 문화가 그 두 딸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딸들이 아버지가 잠자는 사이에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잠재우고는 아버지하고 잠을 자요. 둘 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너무나 죄악된 세상에 물들고 풍습에 그냥 젖어버리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좋은 것이 좋은 건지 이게 전부 다 몰라버리게 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버리고 자식들 다 망쳐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여러분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 시간이 없어요. 이 카나다나 이 북미는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동성애가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가 아니에요. It's a beautiful alternative lifestyl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성애도 아름다운 삶, 그냥 단지 다른 방식의 삶이라 이거예요. 선생님 중에 하나가 아니야, 동성애는 좀 잘못된 삶이야, 그거는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잘립니다. 법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디어에 계속 접하게 되고 It's okay, it's good 이렇게 되면 그게 괜찮은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인데 말이에요, 가끔씩 distorted 된 조금 skew한, 조금 이렇게 비틀어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놀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놀다 보면 이상한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이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이상한 생각하면 I must be like one of them, 나도 그런가 보다 넘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데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 이것이 풍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학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That's wrong, because God has told me that's wrong. The word of God says it's wrong.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잘못되었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생명 자체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기죽습니다.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이 드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문화에 젖어서 잘못된 가치관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I love you all, you are all my children, 너희 다 내 아들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기가 죽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당당하다.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씀으로, 이것은 경건의 삶을 통하여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열등감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교만이나 쓸데없는 거만이나 쓸데없는 우월감에서 이렇게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롯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많은데 단지 저곳에 가면 내가 더 편하고 저곳에 가면은 내게 더 큰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결정해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내 대만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내 가족과 내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내가 살고 있는 국가와 민족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을 살펴보시고 혹시나 지금까지 무조건 편한 대로, 무조건 물질적 유익한 대로 이렇게 따라가셨다면 사실 회개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올바른 삶과 미래를 위하여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롯은 참 좋아 보여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가축을 조금 더 먹일 수 있고 넉넉하게 먹여서 조금 더 부유해 보려고, 그래서 죄악된 소돔을 택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4장 넘어와 보면은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스보이, 소알 왕, 이 5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왕이 동맹을 맺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이 패해버렸습니다. 패해버리니까 승리한 왕들이 소돔으로 쳐들어와서 사람들 다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좋은 것 다 약탈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가졌던 거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롯도 그 아내도 그 자식들도 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보고 역사하셔서 알잖아요.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기 라이트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거의 없는, 전부 다 노예로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민 가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년을 주일도 모르고 쉬는 것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습니다. 하와이는 그런 분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돌아보니까 지친 마음과 병든 몸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냥 주일도 몰라요. 쉬는 것도 몰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도록 여행 뭐예요? 여행 같은 거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모르고 겨우겨우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살고 보니까 몸은 몸대로 병이 푹 와 있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 지쳐버리고 돈이 모였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몸 아픈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식 잘못됐는데 그런 것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꽤나 많습니다. 욥의 신세가 이런 신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유익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유혹이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죠. 그 예로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셨어요. 탕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편해 보려고 아버지의 간섭 싫어서 아버지 나 싫어요. 나 마음대로 살아보겠어요. 그래서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근데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치는 일꾼이 되고 이제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늘 허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에 있어서 완전 바닥을 친 현상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고 당장의 유익이 있다고 떠나갔는데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영과 육에 있어서 완전히 황폐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곳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왔어요. 어려움이 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온 가족이 모압 지방, 하나님을 모르는 지방에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쉽죠. 그곳에는 흉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리죠. 혼자밖에. 그리고 가부된 며느리 둘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가까운 유익이나 가까운 편안함, 이건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intuitively 쉬운 것, 편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쉬운 것, 편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커뮤니티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내가 보기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늘 생각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그 옳은 결정이라 그러면은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가족은 1979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50 중반이셨어요. 예, 한국에서 피복 가게를 하셨는데 옷가게 하셨어요. 예, 근데 미국 가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 예, 우리 어머니 옷가게 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쿡으로 3년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카펜트리 일 할 줄 몰랐는데 그거 배워가지고 일하세요. 거기 전까지는 때로는 그냥 망일하기 위해서 잔디 깎으러 나가셨는데 이 하와이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시고 팔 없는 그런 이 런닝샷을 입고 더우시니까 일하다가 등이 다 타버리셨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등으로 못 주무시는 거야. 배로 주무시는 거예요. 배로.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알을 넣으시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아프다. 아유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제 머리에 막 그냥 꽉 그림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3년 동안 고생스럽다고 우시는 거예요. 그게 다 제 머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때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우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좀 나쁜 짓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참 그게 신기하다. 저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우리 어머니 생각나니까 이 트라우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헛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잘 됐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과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고 그래 이겨내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당연한 것 도망가면 안 됩니다. 때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믿을 만한 굳건한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굳건한 대상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He who fears the Lord has a secure fortress. 아주 든든한 요새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믿을 만한 성읍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환난 날에서 그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올바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강력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And for his children it will be a refuge.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성읍, 우리의 요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우리의 자녀까지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자녀의 레퓨지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좀 불편하여도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인 줄 압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계속하여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욕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찌 높은 자리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좋은 일만 경험하고 비단 침대에서만 누워 잘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정말 내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광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살다가 보면은 저 산은 정말 너무 높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그런 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잘 돼갔는데 내 자식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다 잘 돼갔는데 이상한 것에 터져가지고 내 사업이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내 심령 중심에서부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사망의 골짜기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나이다. 주여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내 평생에 따를 줄로 압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는 장깨 부리고 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당장의 유익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물질적인 부여 하나만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본인도 이제 노예가 덜쳐지고 가족도 전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리 들었어요. 조카와 조카의 가족이 잡혀가서 이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삼촌이 이제 일어나고 손을 쓰는 겁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 들고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집에 기르고 있던 장정들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가서 한번 붙는 거예요. 붙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왕이라 그러면 지금처럼 뭐 1000만, 2000명 되는 국가의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는 족장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5족장, 4족장 이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백 명 데려가서 믿음으로 가서 다 쳐부시고 그 다음에는 다 잃었던 거 다 가져와요. 롯의 가족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줘요. 완벽하게. 롯의 잃었던 것도 다 회복시켜주고 잃었던 딸들도 다 찾아주고 아내도 다 찾아주고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자 이겁니다. 첫 번째 유익은 그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금 당장 편하고 쉬운 결정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멀고 깊고 넓게 보고 결정을 내리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 이겁니다. 롯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절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삼촌이 다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그리고 망한다고 해서 끝까지 망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몸에 병이 와도 그거 고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팠는데도 회복된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망하고 쉽게 죽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A righteous man falls 7 times. He rises again. Even the righteous man falls 7 times. He rises again.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8번째 일어난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7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10번 넘어질 수 있잖아요. 100번 실패할 수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실패할 때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벌써 기가 죽어서 막 얼어서 마음이 못 일어나니까 문제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면 돼요. 예? 여러분 10번 넘어지면 11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0번 실패하면 101번째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Though a righteous man falls 7 times, he rises again.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37편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Though he stumbles, he will not fall, for the Lord upholds him with his right hand. 가다가 주춤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upholds him, 일으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믿음으로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한대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다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성경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뭐 겨우 이기는 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도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붙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본래 로석에서 얻는 교훈 세 번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디벨롭한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알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여기서 완벽하게 회복을 받았어요. 회복을 받았는데 그는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 다 멸망하고 아내까지 소금 기둥으로 변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었을 때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조금의 유익, 나만을 생각하고 당장의 유익만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가문, 승리하는 개인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